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민수기 20장부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해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무리바 다툼 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 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민수기 21장. 네겝 지역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진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서원했다. 이 백성을 저희 손에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고 그 잔해를 하나님께 바쳐 거룩한 진멸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쳐부수었다. 거룩한 진멸이었다. 이스라엘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 거룩한 진멸이라고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거침없이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땅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을 더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셨다.
독사들이 그들을 물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거두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뱀 한 마리를 만들어 기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글거리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깃대 위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동쪽 광야의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곳을 떠나서는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그 다음에는 아모리 땅과 모압 땅의 경계에 있는 아르논 강을 따라 진을 쳤다. 하나님의 전쟁기는 이 지역을 두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들은 협곡 벼랑을 따라 아르 촐락으로 뻗어있고 모압의 경계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어 있다. 그들은 거기서 브엘, 우물로 나아갔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곳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물들아 솟아나라. 우물의 노래를 불러라. 이 우물은 홀과 지팡이로 군주들이 파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판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를 떠나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을 떠나 바못 고원에 이르렀고 바못을 떠나 모압 들판을 향해 트인 골짜기로 나아갔다. 그곳은 비스가 꼭대기 산이 솟아올라 여시몬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의 밭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포도밭에서 우물물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광야로 진격해 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맹렬히 싸워 그를 무찌르고 아르논에서 야복, 곧 암몬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점령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었는데 암몬의 경계가 요새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수도였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왕을 공격해서 북쪽으로 아르논강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영토를 빼앗은 왕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헤스본으로 와서 도성을 재건하여라. 시온의 성읍을 복구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온의 도성에서 화염이 나와 모압의 아르를 불태우고 아르논 고원의 원주민들을 불살랐다. 화가 있을 것이다 모압아. 그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했다. 내 아들들은 도망자가 되어 쫓기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였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남김없이 치웠다. 노바까지 파괴했고 에드바까지 이르는 땅을 초토화시켰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지냈다. 모세는 사람들을 보내어 야스엘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은 야스엘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 사람을 쫓아냈다. 그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바산길로 나아갔다. 바산 왕 옥이 모세와 맞서 싸우려고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진격해왔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게 선물로 주겠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를 처치하여라.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한 것이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 앞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 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 하고 있어.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할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어.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도록 알고 있어.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극진히 예우하고 살해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주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하여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러 일으켜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얹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자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 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다시 길을 막았었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다. 내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주셨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발람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내 불쌍한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네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내게서 3번이나 비켜났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려서 풀어줬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네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야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아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손 중심가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 민수기 23장. 발람이 말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숫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했다. 발람과 발락은 제단마다 숫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지시했다. 왕은 여기 왕의 번제물 곁에 서서 지키고 계십시오. 나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든 왕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혼자 갔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셨다. 발람이 아래였다. 제가 7 제단을 쌓고 제단마다 수수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람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귀족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람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지에서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해 주시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퍼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저들을 내가 어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악담을 퍼부으시지 않은 저들에게 내가 어찌 악담을 퍼붓겠는가? 내가 바위산 봉우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언덕 꼭대기에서 그들을 굽어본다. 보라, 홀로 떨어져 진을 친 백성을.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서 자신을 이방인으로 여긴다. 야곱의 흙먼지를 누가 헤아리며 티끌구름 같은 이스라엘 수를 누가 셀 수 있으랴. 나는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나의 최후가 그들과 같기를 원한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에게 축복만 하고 있지 않소? 발람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주위에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거기서도 그들의 진 끝자락만 볼 수 있고 전체는 볼 수 없을 것이오.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는 발람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있는 파수꾼의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에다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수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저쪽에서 하나님을 뵙는 동안 왕께서는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소? 그러자 발람이 자신이 받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다. 발락아, 일어서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을 말하지 않으시며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말씀만 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분께서 약속만 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나는 축복하라고 이곳에 보내줬고 그분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랴? 그분께서 야곱에게 아무 불만이 없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왕이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 행하심이 사나운 들소와도 같았다. 야곱을 결박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방해할 술법도 없다.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보고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가? 보라, 사자가 제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백성을. 눈을 떴다 하면 사냥이 끝날 때까지, 배불리 먹고 마실 때까지, 눕지도 쉬지도 않는 맹수의 제왕 같은 백성을.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면 적어도 축복하지는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겠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은 좋은 자리를 찾으면 당신이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오.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여시몬, 황무지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갔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이곳에 제단 7을 쌓고 제물로 수수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이 그대로 한 뒤에 제단마다 수수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